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통일찬송으로 359장 찬송 후에 박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빛이 되신 주님을 멀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거룩한 사명감을 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이에서 한결같이 주의 자녀답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듯 어려움을 또는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일정한 햇빛과 같은 주의 사랑을 받도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많은 재직들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만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민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까지 손을 꼭 잡아주옵소서. 2024년도에도 성민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식 예배,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봄가을 바자회, 유초동부 성경학교, 청소년 청년 수련회 많은 행사를 은혜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씨앗처럼 심겨져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대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인도하시는 삶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 광고만 드리면 IL 유치부 성경학교가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가정별 봄새 신방 3월 5일부터 3월 23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하시는 가정들 신청해 주셔서 말씀 잘 받으시고 또 새벽기도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족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19장 11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후선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특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담 초등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보나요?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온 세상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봐요. 모든 사람 소중하고 모든 영혼 사랑해요. 느껴봐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건너가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있는 처소 있는 자리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일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담 우리 유초동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우리 예담 유초동부가 앞에서 율동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우리 애들도 큰 게 좋구나. 그래서 저기 화면이 있는데 저기 안 보고 작은 화면 안 보고 이 큰 화면을 다 돌아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좋구나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저 작은 걸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이쪽을 보더라고요. 전부 다. 성도님도 큰 화면 보고 애들도 다 돌아서 보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뻘쭘한 거구나 하는 거. 다 이쪽 보는데 혼자서만 저쪽 보고 있는 건 참 뻘쭘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그 특성을 한 곡 할 줄 아는데 두 곡을 함으로 인해서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앉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줄여서 해야 되나 그대로 해야 되나. 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방식이지만 이 비유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쉽게 한 거니까 그거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는 열매가 맺지 못했구나. 나쁜 밭은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밭은 열매 맺는다. 다 아는 이야기야. 이러면 교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듣고 간 사람들. 근데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보다 더 풍성한 교훈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밀이고요. 이 비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거기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는 또 하나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달란트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달란트의 비유와 또 이 열문화의 비유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이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얼마를 남겼든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재능에 따라 맡긴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마태와 누가가 굳이 다르게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커트럴 C, 커트럴
V 해가지고 갖다 뭐 붙이기만 하면 똑같은 내용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아는 것도 이 비유를 해석하는 좋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5달란트와 10문화의 차이점을 잠깐 생각해 볼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달란트와 10문화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10문화의 비유는 마가가 아니고 누가입니다. 빨리 수정해 주세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방송팀이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원고를 제가 실수해서. 자,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10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가 되는 것이고 10문화의 비유는 누가가 되는 거죠. 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안 바꿔. 네, 바꿔요. 네. 내가 인내심이 적었군요. 네. 자, 달란트와 10문화의 비유의 또 다른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맡기는 방식입니다. 맡기는 방식이 틀린데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르게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건 이 누가복음의 10문화의 비유는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균등하게 차등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맡기는 방식에서도 틀릴 뿐만 아니라 바꿔주세요 화면. 네. 네, 맡기는 방식이 3명이냐 10명이냐 차등을 주었냐 아니면 똑같이 나눠 주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틀려지게 됩니다. 맡기는 양도 틀리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그 한 달란트는 여러분 먼저 그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했는데 삭스를 줄 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금으로 받기를 원하세요? 금이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똑같은 금인데 현금이 좋아요?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순수한 금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현금이에요? 금이에요? 현금. 난 현찰이 더 좋다. 네. 나는 금이 좋다. 네. 나머지 분들은 안 받,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돈 안 받으셔도 되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자, 가르쳐 드릴게요. 현찰과 돈과 금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금 1달란트를 금으로 따지면 이거 34kg입니다. 34kg는 1kg 그래서 쳐봤어요. 1kg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금 시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9,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kg에. 그러면 34kg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30억이 돼요. 30억. 1달란트가 30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노동 품삯으로 현찰로 받게 된다면 한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나 노동자 품삯이에요.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6천일치의 노동자의 품삯.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노동자가 번다면 현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6천일이면 얼마가 될까요? 6억. 만약에 2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면 12억. 자, 30억이 커요? 12억이 커요? 30억. 금으로 받는 게 더 좋아요? 일당으로 받는 게 더 좋아요? 금. 네. 금으로 받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달란트는 금으로 치면 30억이고 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5, 3, 15, 150억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문화는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한 문화는 1000일, 한 석 달치, 100일. 그러니까 석 달치 노동자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면 100일 노동자 품삯이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와 문화의 이 맡긴 양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인이 맡긴 거고, 그 다음에 문화에 비유해서는 한 사람당 말을 하면 1,000만 원씩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 1,000만 원씩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자, 이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주제?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어떤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 어떤 사건이죠? 삭개오 사건. 그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앞에 9절과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요,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비유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상황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닐까? 그럼 우리 신세가 좀 더 펴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그 기대를 깨트리시는 거죠. 산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희들 잘 들어 하면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상황은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주인이 열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그리고는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갈 거야 하고 떠났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을 시기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왕위를 받으러 온 것을 알고, 간 것을 알고는 이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죽고 나서 아킬레오가 왕이 될 때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킬레오가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으러 간 사이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는 50명을 로마 황제에게 파견해가지고 이 아킬레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이 아킬레오는 유대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지방 장관으로 머물다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 이 열문화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이 열문화의 비유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봤을 때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그렇게 쭉쭉쭉 가다 맨 마지막 10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냥 손수건에 보자기에 쌓아놓은 채로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들은 다 이만큼의 뭐 크든 작든 이익을 남겼는데 넌 왜 그냥 하나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물었을 때에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거 투자했다가 일했다가 홀라당 말아먹으면 홀라당 망해서 본전도 못 찾게 되면 내가 주인한테 크게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이 10문화의 비유 가운데 교훈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교훈 속에는 부정한 이 불충한 종이 등장하고 또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달란트의 비유와 다르게 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충한 종, 한 문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인은 아주 독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아주 무서운 주인이야. 잘못했다가는 국물도 없어. 잘못했다가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은 반대한 백성들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왕이 되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인데 오해하게 되고 오해한 그 마음 그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대로 그들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목장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이 사람 안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이 사람에 대한 행동이 나오겠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틀렸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사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밥도 안 먹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과 어떻게든지 섞이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 결사반대하게 되는 거고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걸까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충한 종은 그리고 반대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이 9사람의 종은 각자 남긴 것이 다르겠지만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교훈은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결론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맨 마지막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한 문화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 주래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저 사람에게는 10문화가 있는데 왜 또 저 사람에게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겠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주인이 왔을 때 있느냐, 주인이 왔을 때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에 대하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진대요.
10명의 사람이지만 결국은 9명은 있는 사람이고 1명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문화 받은 거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끼친 것도 아니에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책망합니다. 주인은 찾아요. 뭘 찾는 걸까요? 뭘 찾지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있고 없고라고 그랬어요. 9명의 사람에는 있어요. 그런데 1명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거 아시면 오늘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9명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 1명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9명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언제 올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쑤시는 거야. 아니야, 안 와. 못 와.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여기저기서 누가 이런 말들을 퍼뜨리죠? 오늘 본문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말들을 퍼뜨릴까요? 너희들 주인은 안 올 거야? 누가 퍼뜨려요? 반대하는 사람들,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사람들. 만약에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서 왕으로 될 거라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객을 보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쑤시고 다니면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야, 너희들 그렇게 일해서 뭐해? 너희들 주인 안 올 거야. 너희들 주인 안 오면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열심히 일하지 않았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냥 편하게 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야, 한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이, 니네 주인 오는 거 틀렸어, 안 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쑤시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주인은 온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충성이 나오잖아요. 충성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나와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맡겨진 거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받아서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2배로 남겼어요. 근데 그거 다 주인이 줬어요.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근데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게 되었을 때 그 10문화 자기 것이 됨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10문화 남겼니? 그러면 네가 10고을 다스리게 될 거야. 왕이 왔을 때 문화를 가지고, 남긴 문화를 가지고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 비유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반드시 올 거야, 이건 주인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 충성의 결과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10문화를 남겼고 누군가는 5문화를 남겼어요. 오늘 3명의 종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종이지만 그 중에 3명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5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하나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불충한 사람은 아예 빼버리고 충성한 사람들, 최선을 다한 사람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한다면 한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한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재능일까요? 재능이라고 하면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누군가는 10개를 남기고 누군가는 5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10개 남긴 사람은 10번 간 거고요. 5개 남긴 사람은 5번 간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게 더 달콤하냐? 한 번 더 걸음 더 준 거고 한 번 더 돌아본 거고 한 번 더 만져준 거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말씀 마칠게요. 정리할게요. 여기저기서 다 들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맡겼는데 누군가는 10개를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교사로 생각하고 목장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원 식구들을 맡겨줬어요. 반 아이들을 우리 예담주 초등부 반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부흥시킬까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신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그에게 권세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그 달란트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처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는 2달란트 이렇게 맡겨주실 수도 있지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거죠. 한 문화 1,000만 원. 여러분 그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가지고 뭐해?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달란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한 문화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누군가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 문화를 남기는 것처럼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충성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다른 찬양을 찬송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을 드렸어요. 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야 주인 안 온대. 너희들 주인 죽었어. 무소식이야. 어떻게 된지 몰라. 너희들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 이렇게 되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짜 왕이 진짜 왕이 하지 못한 일들을 가짜 왕이 대동법을 실시하고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도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진짜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신하들이 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도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주고 자신을 사랑해준 이 가짜 왕에 대해서 이 도부장만큼은 자기 진짜 왕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가짜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가짜 왕을 지켜주잖아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그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모습. 그럼 단순한 영화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많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그 문화를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비록 이 땅에서 고달픈 일들을 만나게 되고 방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이 된대요. 진리는 살아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대요. 잘한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주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는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성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은 있고 없고 차이래요. 심판의 기준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그런데 때론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오시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상황에 따라서 또 들려오는 그런 말들에 따라서 또 내 마음에 따라서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럼 충성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종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맡겨진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문화, 나한테 한 문화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한 문화가 여러분의 목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게 된 것이며
거기에 열 문화가 남겨지게 된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도 충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긴 것처럼, 그래서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충성하는 자로 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문화를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10개의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상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붙들어 주옵시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을 할 때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하나님,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10 문화를 남기고 그래서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충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아니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다림 시간들을 인내하며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